오늘 말씀은 잠언 1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재물과 이웃과의 관계, 지혜로운 아들, 올바른 판단에 관한 여러 가지 교훈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안식이시고 영원한 평강이시고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이름으로 살과 피로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같이 동행해 주시고 같이 살아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적인 왕이시고 우주적인 선지자이시고 우주적인 제사장이시고 우주적인 중보자, 우주적인 어린 양,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 우편에 같이 앉게 해 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지혜와 참 지식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자신의 삶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 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이 잠언의 깊은 진리들을 말하고 나타냈던 것입니다. 우선 악인은 악한 성향대로 악을 따라가지만 의인은 영적인 분별력으로 삶을 올바르게 제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악인은 악에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악인은 사악한 입술과 악한 혀에 귀를 잘 기울입니다. 그들은 반역을 즐기기에 잔인한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악으로 선을 갚는 자이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합니다. 다툼과 죄가를 좋아합니다. 패역한 자로 재앙에 빠지게 되며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자입니다. 의인을 벌하고 귀인의 정직을 때리는 자입니다. 의인은 바른 판단력으로 악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악인은 여호와의 미움을 받고 의인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악인이라고 잠언에서 악인이라는 말은 자신을 기반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인은 반대로 의인은 예수님을 기반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은 비인격적이고 비인격적인 삶을 만들어냅니다. 사단 자체가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미련한 자는 미련함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지혜자는 지혜를 얻을 때와 장소를 아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나친 말과 거짓을 즐겨합니다. 미련한 자를 만나느니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해서 돈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고 합니다. 미련한 자는 함부로 보증을 서는 어리석음으로 망하게 됩니다.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지혜를 구하는 자가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의 욕망을 따라서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지혜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언어 생활은 말을 아끼고 비판과 판단보다는 세워주는 덕의 말을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가난해도 화목한 것이 부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습니다. 지혜자에게 한마디의 충고가 미련한 자에게 100대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힙니다.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이 있고 슬기롭게 여겨지며 잠잠하면 지혜롭게 여겨집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에 덕을 심으면 덕이 오고 저주와 판단을 심으면 그대로 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말하는 것보다 가급적 입을 다물고 아끼는 것이 유익합니다. 마음과 입을 잘 지키고 사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네 번째로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며 아비는 자식의 영화입니다. 자손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롭게 가르치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한다면 모두에게 축복입니다. 즉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비와 할아버지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을 잘 다스리면 바로 가문의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리석은 자식은 가문의 수치가 됩니다. 자식같이 슬기로운 종은 어리석은 자식을 교육하고 재산도 같이 나누는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미련한 자식은 항상 아비의 근심이며 어미의 고통이 된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지혜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할지라도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과 또 지혜가 되어주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며 열방의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목적과 사명 앞에 충실하셔서 큰 은혜를 체험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 예수님을 체험하는 기적이 오늘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충동에 좌우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